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 동안 농촌 교회로 있다가 혁신도시로 와서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여전히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부흥하여서 이렇게 5명의 장로님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남교회를 앞으로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또 새로운 일꾼을 뽑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제 120년, 130년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꾼을 선택하여 주셔서 더 교회가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잘 만나야 하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하게 다져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운남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 성장할 것을 믿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에 내 온 정성과 내 몸을 다 바치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세워져서 최초로 일꾼을 뽑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제자 한 자리를 이제 보선해서 채우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세우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그 원칙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그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겸손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합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영광이요 특권을 가진 자가 분명합니다. 그럼 11명이 우리 외에는 필요 없어, 우리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제자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12번째 제자, 즉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선택할 때에 이미 항전 직분자도 또 앞으로 항전 직분자가 될 분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잘 달려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을 바탕으로 한 이제 일꾼을 뽑는 그 일에 그래도 기준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는데 처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하였던 사람들, 그 중에서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와서 예수님을 보고 간 사람이 아니고, 또 최근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놀라움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될 기준을 또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안습사가 권사가 될 분들은 우리 교회에 3년 이상 다녔던 분, 또 장로가 될 분들은 5년 이상 다녔던 분이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운남교회를 알고 운남교회를 사랑하고 또 운남교회 성도들을 알고 이 분위기를 알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정신도 알고 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뽑으려고 하는 그 12번째의 사도는 그냥 그가 뽑혀서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인들에게 무슨 윤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교회 법을 아니면 인간관계를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가 해야 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때 모든 사도들이 초대교회 활동을 보면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희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중집분자가 되려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도 흔들리고 바로 서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결단코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2번째 사도를 세우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후보를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120명이 있으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하였는데요.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이 2사람 다 훌륭합니다. 2사람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되고 한 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된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사람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도 내가 안 되었다고 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역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후보를 빼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셉도 있어야 되고 마띠아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다 후보가 있고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하여서 교회에 인정이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번 후보는 요셉, 2번 후보는 마띠아 다 훌륭합니다.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모두가 볼 때에 합당하다고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도 우리가 후보를 추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다 찾아내고 심사하고 추천하여 당회에 보고하면 당회가 그것을 이제 인준함으로 말미암아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가 당회에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2명의 후보를 올리지만은 그 2명의 후보를 누가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2명의 이제 후보를 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가 한 번 나옵니다. 그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비 뽑기를 하여서 이제 12번째 사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기 전에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달라고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합당한 일꾼을 선택해 주실 것을 모두가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즘은 왜 제비를 뽑게 안 하는가 하면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은 투표를 하지만은 그것 역시 오늘날의 제비 뽑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쓰실 일꾼을 선택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제비를 뽑든 투표를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여서 누가 선출되었는가 하면은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지명도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스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소개가 아주 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마띠아는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번째 그렇게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되면은 무엇이 좋으냐? 좋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가 되면은 무슨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마띠아는 여기에 이름이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사도가 된 후에 너무나 겸손하게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특히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잡혀서 돌에 맞고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띠아뿐만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희생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출하는 항중 직분자도 순교까지 각오하는 직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그것이 영광이라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을 받고 희생의 길을 가는 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성도보다도 앞장서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성도들을 보살피며 가야만 하는 사람, 외롭고 힘든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항존 직분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십자가의 길이니까 안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이지만은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만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12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그들이 순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그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상급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모세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둘째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도 다 예수님이 불렀지 그들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때에 첫째, 우리 모두의 마음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로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를 세울 때에 주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가 사도가 된 후에 그가 오직 해야 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준에 따라서 추천은 하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만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남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잘 선출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도 여기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혼남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혼남교회에 정말 합당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근본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운남교회에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